이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가까워지고 자신의 삶이 복음으로 잘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늘 중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을 때는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불신앙으로 넘어갑니다. 불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의지와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불신앙이라는 게 할 수 있는 힘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뭐가 나오냐면은 자꾸 부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 자리가 없는 순간 내 자신이 불신앙으로 넘어가면서 자꾸 어떻게 되느냐? 나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 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얼마나 있는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끊임없이 내 마음의 한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꼭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외롭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외로워집니다. 이게 점점점 깊어지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우울감과 상실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점점 깊어지면서 깊은 고독으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자꾸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강단입니다. 강단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한 자리에 딱 모시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함께 할 때에 말씀이 묵상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면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세 번째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뭐냐?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천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꺾이고 천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딱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비밀이 있는 사람은 자꾸 어떤 상황에서든지 질문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천명을 자꾸 심어라. 그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은 바로 이 일이야.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계속해서.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딱 잡을 때에 이 사람은 그때부터 뭐냐? 끊임없는 하늘의 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총명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 뭘 누리냐? 임마누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지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하나님이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 자리가 있을 때에 뭘 이기게 되느냐? 여러분, 네피림 문화를 이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워낙 네피림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우리는 이겨내야 되고 이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 문화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뭐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딱 하나입니다. 먹고 놀고 즐기고, 이겁니다. 세상의 흐름은 먹고 놀고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우리 놀러 가자, 여유가 되면은 놀러 가자, 틈만 나면 놀러 가자. 자, 여기에 바쁩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이 문화죠. 이 문화를 즐기는데 계속 차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내가 아무리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맞으면 아멘 합시다. 여보, 우리 이번에 시간이 있을 때 정말 한번 새벽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우리 시간 있을 때에 정말 한번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봅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도 있으니까 자꾸 그게 생기는 순간 어디로 가느냐? 열이 갑니다. 네피림 문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 자리를 주기 위해서 뭔가의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만의 루틴이 뭐냐? 나는 내가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뭐 하느냐?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리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늘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딱 모시고요, 두 번째는 꼭 중요한 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간섭하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말이 나옵니다.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런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청와대를, 국회를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후대들, 킹스 후대들, 아동센터 후대들을 간섭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간섭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문을 간섭하여 주십시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도 있잖아요. 나무도 내버려 두면은요, 완전 잡초밭이 되어버립니다. 그 나무를 잘라주고 키도 잘라주고 가지도 잘라주고 다듬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정원으로 바뀝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머리카락도요, 내버려 두면은 막 이상합니다. 근데 이 머리카락을 간섭을 합니다. 그러면 차분하게 정리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버려 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꼭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싫어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밥 먹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차 한잔 먹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멘.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또 보세요. 26절에 보면은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6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또 나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런 일에, 그 부끄러운 일에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채찍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그래서 아주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나옵니다.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나옵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저는 이때에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요, 세계 지구상의 인구들이 받는 월급의 10% 안에 들어가는 월급입니다. 최저임금이, 우리는 최저임금 받는다고 난리인데요, 그 최저임금이 10% 안에 들어가는 월급이라니까요. 이건 보통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진짜 여러분요, 이걸 얻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정도면 됐어, 절제하세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또 이거 가져오고 또 이거 가져오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요, 사치에 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치라는 것은 뭐냐? 별 가치 없는, 의미 없는 것에 자꾸 투자하는 거예요. 그 사치품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라. 무슨 명품에 뺏기지 마라. 무슨 뭐 비싼 것에 뺏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실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더러운 마음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시간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찾읍시다. 찾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러운 정욕에서 지킬 수 있고, 부끄러운 욕심에서, 상실한 마음에서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나라를요, 동성애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또 결혼도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끼리 안 합니다. 다코새끼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 강아지 들어왔대, 아우리하고 결혼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고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 사진 찍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태어나면은 성도, 자기가 내가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여잔데 나는 남자야. 난 지금부터 남자야. 이걸 갖다가 억지로 자꾸 이런 것들을 뭐 하느냐, 여러분요, 법제화 시킨다는 거예요. 법제화. 왜 그럴까, 여러분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왜 자꾸만 이런 것을,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요즘 하도 이상하니까 이번에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교육 주도권, 자녀 교육 주도권 회복 운동 본부, 이게 만들어졌어요. 자녀 교육을 회복하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자녀 교육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잘나면 자요. 그래서 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을 누가? 부모가 하자. 그래서 부모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애들한테 교회 가자, 너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정사학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자, 맞으면 아멘 합시다.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이상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걸 들으면서, 이런 일을 들으면서 민감하게 보고, 이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맞으면 아멘 합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뭐하냐, 이런 거 합니다. 무상으로 교육하자, 무상으로 수당 받자, 무상으로 연금 받자. 자꾸 무상, 공동, 분배, 평등, 이거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요, 자꾸 무상으로 막 청년들에게 연금 주고, 노인들에게 연금 주고, 뭐 전 국민들에게 뭐 30만 원 주고 40만 원 주고, 막 그거 받을 때는 좋아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빌려서 대출 내서 주는 거예요. 대출 내서, 은행에서 대출 내서, 해외에서 대출 내서 국가가 돈을 대출해서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국민한테. 그러면 그만큼 그 돈은 마이너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는 부채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회복해야 되니까 뭐냐, 계속 다시 국민들에게 세금을 입히는. 우리가 돈 받으면서 좋다고 막 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세금이 내가 받은 100원을 받았다면 내가 1000원으로 돌려서 내야 되는 거야. 계속.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나라의 중심이 되고, 이게 나라의 문화가 되고 기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제 말 이해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이 반도체로요 돈을 좀 벌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하게 돈 버는 게 반도체거든요. 근데 반도체도 얼마나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싼 임금을 가지고 막 나오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게 얼만큼 가겠느냐. 반도체 하나만 삽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막 경제가 성장했다 그러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다 성장해야 돼요. 농업부터 시작해서 건축, 패션, 그 다음에 뭐 수공업, 뭐 이런 거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수 가보세요. 여수 화학단지 불이 너무 많이 꺼졌습니다. 저 엄청난 그 야경 보러 우리 목사님들이 지나가다가 여수 화학단지 야경 보러 오거든요. 불이 싹 꺼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윤을 남기면은 그걸로 연구하고 생산하고 공부해가지고 더 투자해야 되는데, 이윤을 남겼으니까 분배하라, 나눠라, 법으로 만들었어요. 나라가, 그 회사가 또다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요 점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돈 벌면 다시 다 나눠줘야 돼. 이게 사회주의, 전체주의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가버린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뭐냐, 기업인들이 한국을 떠납니다. 기업인들이 한국이 안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쟁력이 없으니까.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뭐 하느냐, 저축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근성이 그랬잖아요. 저축하는 거자, 저축하자. 얼마나 저축 열심히 했습니까? 저축을 하니까 은행에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 모아진 돈으로 은행은 그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에게 막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국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여러분요, 절대
내 마음에 더러움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도록 나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상황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자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묵상하고 집중하면서 이러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위해서는 꼭 중요합니다. 말씀에서 어떤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들으면서 여러분 로마서로 여러분 신앙이, 개인의 신앙이 잘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잘 정립하세요. 이러면서 지금 말씀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으세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찾으세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찾고, 세 번째는 뭐냐? 나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찾으세요. 이렇게 찾으면은 굉장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무엇에 실천할 것인가, 이걸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북한 선교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마 북한문 분명히 열릴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 하루에 빵을 3,500개씩 보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 갖지 않는 일을 저에게 관심 갖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모세 선교사님 참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참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만난 지가 한 25년 전부터 만났는데 외로운 사람이야.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 없는 거야. 누가 뒤에서 막아주는 사람도 없는 거야. 아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팀을 만들고 사람을 붙이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 지난번에 갔다 오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내가 말할 주변이 잘 없어요. 그렇지만 내 북한 선교 인생에서 제2의 최고의 시작이 목사님과 만남입니다. 목사님 만남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요, 북한에 굉장히 좋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 수요일날도 간증 들었잖아요. 정말 위태위태한 일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연길에 빵 만드는 공장,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 카페 솔라 같은 것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빵도 만들고 빵을 구워가지고 거기서 이 근접 구역이 있어요. 단둥, 나진, 선봉, 또 아오지 탄강, 이런 쪽으로 빵을 다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나면은 우리 성도님들 휴가차 거기 가서 연결해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그 카페에 가서 빵도 만들고 서빙도 하고,
아멘.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또 자비랑 수입을 가지고 또 돌리고,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돼요. 자비랑 선교가 돼야 돼요. 또 만들어서 돌리고, 또 돌려서 팔기도 하고 북한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우리 9월 달쯤에 지금 하나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을 한 3,500만 원 모았어요. 그 한 3천만 원이 더 필요해. 그 우리가 9월 달쯤에 한번 헌금을 하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2천만 원 계획 세워서 헌금하고, 1,000만 원은 또 다른 교회에도 헌신하도록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물론 우리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넉넉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과부의 2 렛돈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크게 축복하시고, 어린아이의 보리떡 물고기 그걸로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 우리 교회가 한 2천만 원 하려면 나는 얼마나 하면 좋겠는가. 계획을 세워놓고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한번 시작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 공장을, 빵 공장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서 봉사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또 거기 가서 봉사도 하고 여행도 하고. 아멘. 이 일을 통해서 북한에 뭐가 들어가냐? 빛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여서 만든 빵이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한 큰 문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늘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절제. 이 정도면 됐어. 아멘. 이 이상은 사치야. 이 정도면 됐어. 자, 3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지 맙시다.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것은 뭐냐? 실제가 없는 겁니다. 실제가 없는 거. 뜬 구름 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자꾸 내가 매달리는 겁니다. 허영심에 매달리고, 교만함에 매달리고, 낮은 자존감에 매달리고, 허망한 것들입니다. 이런 허망한 것들에 여러분 잡히지 말길 바랍니다. 허망한 것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미련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는데 왜 허망해지느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허망해지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허망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중심에 주님이 딱 주인 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이 딱 놓여 있으면은요, 지금 약간 고난이 와도 고난을 감사로 여겨야 됩니다. 내가 지금 조금 힘듭니다. 힘든 것도 감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오는 고난과 힘든 것은 전부 다 뭘로 나오느냐? 나중에 큰 열매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너무나 쉽게 크도록 하면은 안 됩니다. 두 농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농부가요, 시장에서 나무를 사와서 한 그루씩 양쪽에 심었습니다. 한쪽 농부는요,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매일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 나무가 쫙, 한쪽 농부는 뭐냐, 가끔씩 물을 주고 최대한 거름을 덜 주고,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그니까요, 나무가 큰 겁니다. 이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매일마다 돌봤던 농부는요, 나무가 무성하게 컸습니다. 이파리도 잘 났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사람들이 나무 잘 키웠다. 이야, 이 사람 정말 진짜 전문가다. 이쪽에는 똑같은 나무인데도 이 나무는요, 크는 것도 작고 이파리도 약하고. 그러면서 1년쯤 지났습니다. 보니까요, 이 나무는 더 많이 큰 겁니다. 근데 이쪽 나무는요, 큰 것이 별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게 지금 나무를 키운 거냐 어찐 거냐. 그런데 이쪽 농부가 뭐는 빙그레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폭풍우가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싹 부는데 밖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바람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무가요, 한 나무가 탁 뿌리째 뽑혀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였을까요? 매일마다 농부가 성실하게 물을 주고 거름을 줬던 나무가요, 이파리가 너무 무성한데 뿌리가 깊이 안 내려져서 쓰러져 버려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농부는요, 게으른 농부라고 이름을 들었던 농부의 나무는요, 나무가 그 비바람이 몰아쳐도 안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을 농부가 안 주니까 자기가 스스로 물길을 찾아서 막 내려가는 거예요. 물길을 찾아서 막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 거. 그 땅을 갖다가 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채찍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좋은 것, 편한 것, 아름다운 것, 이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 여러분, 허망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허망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계시해 놨어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것들을 계시해 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계시해 놨어요. 이걸 갖다가 무슨 계시라고 하느냐?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상하게 막 절하고 무당하게 절하고 그 상황에 벌써 사람은 저 돼지 대가리보다도 못한 거야. 사람이 저거 아니야. 깨달아집니다. 나무를 보고 절하는 거고 해를 보고 절하는 거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 아니야. 분명히 저 나무를 만드신 분이 있고 저 산을 만드신 분이 있고 자연을 만드신 분이 있어. 그분이 있는 거야. 그분이 있어. 그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 거예요. 야훼라는 분이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 가도 오직
가시라는 분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나라에 1884년 이전에, 우리 이제 삼국 시대에, 고조선 시대에, 그 이전 시대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백운산을 보면서, 이글 뭔가를 보면서 거기서 뭘 발견하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조물주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상도 아니고 산신령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용왕신도 아니고 분명히 이걸 만드신 분이 있다. 그 조물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연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의사들이 사람을 깊이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잘라진 거, 찢어진 거 꼬매고, 뼈 틀어진 거 좀 붙여놓고,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이 몸 안에 있는 생명력이 한다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몸을 움직이고 만들어 가는구나. 하나님이. 할렐루야. 자,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만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만물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성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결국은 뭐냐?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딱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불신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풍성해도 지나친 사치에 잡히려고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지금 흐름이 어떤 세상인지 꼭 봐야 돼요. 세상은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정말 악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과 감정 싸움이 생길 때에 거기에 여러분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적당한 정도에서 양보하고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은 지금 옛날에는 약한 자를 보호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약자를 지켜주는 법.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검사 보안 수사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약자를 보호하는. 근데 지금은 이제 검사라는 게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요. 검사가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지시를 내리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보안 수사해라. 경찰이 1차 수사해가지고 다 올리거든요. 그러면 검사들이 그 사건 지휘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좀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거 지휘를 해서 다시 그걸 보완해서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을 지켜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힘 있는 사람은 계속 변호사를 사가지고 계속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사를 누가 끝내느냐? 경찰에서, 일선 경찰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전문성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수사해서 올리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봐서 이상하다 해도 보안 수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은 싸우는 겁니다. 근데 약한 사람은요, 한 번 변호사 쓸 때마다 400만 원씩 줘야 돼. 400만 원. 한 사건에 걸려들면은 이게 한 번씩 쓸 때마다 400만 원. 금방 1000만 원 나갑니다. 조금 큰 사건이면 500만 원.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시비에 걸려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신호가 정당히 켜졌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흐름을 잘 보면서 우리가 뭐 하느냐?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쭉 보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깊어지고 정립이 되어지고 더 성장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묵상하면서 써봅시다. 오늘